오늘 첫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0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아멘.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말과 인간의 언어가 생각이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입술의 고백 속에 아멘의 하나님의 거룩함이 묻어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린 3월 한 달 동안 율법의 의치와 복음의 의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우리는 알아갈 것입니다. 3월 한 달 이 주제를 정하게 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율법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구분짓지 못함으로 종의 멍에를 메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오늘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에 대해서 첫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과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그리고 성경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은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명확하게 구분하여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바르게 구분짓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성경도 보고요, 그리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심지어 새벽에까지 나와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와 죄를 떠나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우리에게 어떠한 기회와 어떠한 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완전히 바닥을 드러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를 시험에 들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성도 여러분, 내 열심으로, 자기 열심으로 이토록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며 나아가는데 어느 한순간 우리의 신앙이 바닥에 곤두박질 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자기의 열심이나 혹은 경험에 의해 우리가 이것을 구분하고 판단하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마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메인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 하기에 달려있다. 내 열심에 의해서 내 신앙이 판단되어지고 내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굳건히 세워질 수도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신앙을 저울질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만약 내 열심으로 내 신앙이 설 수 있다면 그러면 이 기독교는 다른 종교, 불교와 무엇이 다른 것이겠습니까? 다른 차이가 뭘까요?
나의 열심에 따라 나의 신앙이 판단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며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은 율법과 복음을 우리가 명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과 복음을 명확히 알지 못하면 주님이 주신 자유와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율법과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없습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율법과 복음을 바르게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종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교회에 A 장로와 B 집사가 있습니다. A라고 하는 장로는 아주 성실합니다. 주일 예배는 기본이고요, 모든 공예배는 빠지지 않고요, 가정 예배와 새벽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행사와 모든 헌신 속에는 반드시 A라고 하는 장로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로님도 이러한 모습에 상당히 만족하는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A라고 하는 장로님에게는 복음에서 누려지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B라고 하는 집사가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의지가 약합니다.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받았지만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아주 희미한 확신은 있습니다. 매번 주일날 말씀을 드리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결단하지만 하루를 넘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B 집사는 의지가 강한 A 장로님이 너무나 부러운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아마 교회에는 이와 같이 A 장로님과 B 집사로 나뉘는 많은 이렇게 성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보통 교회에서는 A라고 하는 장로님의 신앙은 훌륭하고 B라고 하는 집사님의 신앙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보여지는 A 장로님의 성실함이나 의지, 이런 것을 보고 이 장로님의 신앙이 훌륭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A라고 하는 장로님은 B라고 하는 집사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지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 B라고 하는 집사님은 왜 저렇게밖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까? 이것이 더 나아가면 그 누군가를 향해 원망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을 본 B 집사는 상처를 받고 낙심되어지게 되지요. 성도 여러분, 율법과 복음을 우리가 명확히 알지 못하면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으로 둔갑되어져 우리 삶 속에 내 삶을, 내 열심이 곧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인 줄 알고 착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과 복음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신앙과 의지가 무엇이 다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의지가 강하면 신앙도 강해지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찾아보세요. 의지가 강하면 신앙도 믿음도 강해지는 것이냐고 제가 물었지요. 에베소서 2장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들의 의지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는 우리들의 의지로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의지가 약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고 의지가 강해서 구원함을 받는 일도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은 의지가 아니라 뭐라고 나와 있죠?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선물, 이것을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자기의 의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성실함이나 내 의지가 아니라, 성도 여러분, 일첨절을 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지에 따라 구원함이 달려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야죠.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에베소서 2장 8절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으니, 여기서 보면 은혜에 의하여 믿음이 아니라 의지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기록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율법과 복음을 바르게 구분하지 못하므로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의지와 믿음을 잘못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잘 아시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의 규정들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지요.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 미리 밥을 해놓고 계란 하나의 무게를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죽는 죄에 해당됩니다. 주일날 계란 하나의 무게를 들고 3발자국 이상을 걸으면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것은 죽음에 해당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렇듯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들었지만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부터 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로마서 10장 2절 3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겠지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했다라는 겁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이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의 의를 세울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여버려든지 하나님의 의는 상관없이 자신의 의롭게 삶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해되시는 거예요? 왜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자신들의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보다 의가 더 뛰어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니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의를 잘 지킬 수 없는데,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갖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니 일반 백성들은 경악을 금치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부터 48절까지의 율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아멘. 그 전에 보면 신명기 18장에 앞에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주님이 율법에 대하여 설명하신 후에, 아까 마태복음 5장 20절부터 주님이 율법에 대해서 쭉 설명하신 후에 마태복음 5장 48절에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성도 여러분, 완전하라, 온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처럼 온전해야 한다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이해되셨나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율법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같이 완전하여질 수 있고 온전하여질 수 있습니까?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 있고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세세하게 하나까지 지킨들 우리가 어찌 하나님처럼 온전하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바로 이것을 믿은 겁니다. 율법에 보니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고 완전하라고 했으니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세세한 사항들을 만들어 그것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출교를 시키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 죽여도 무방했습니다. 율법을 지켜 자신의 의로 경건하게 삶으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요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율법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율법을 왜 주셨냐면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셨대요. 어떠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죄인이 율법을 지켜 자기 의로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은 내가 너희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 왔는데 너희들은 왜 아직도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을 주신 것은요, 너 자신을 바르게 알라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너 자신을 알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허물 많고 연약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율법을 지켜 하나님처럼 온전히 구원받을 수 없구나 라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셨다라고요. 내 의지로, 내 의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야 할 수 있는 거구나. 성도, 율법을 주신 것은 내가 죄인이고 내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내 의로, 내 힘으로 안 됨을 알고 복음을 통해 누구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겁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율법을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허무시기 위해 주신 거예요. 아멘. 율법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의로, 내 열심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구나. 율법을 통해서 나의 못나고 연약함이 드러나지게 되고 그 죄 가운데 서 있는 내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계시인 율법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보게 하셨고, 두 번째 계시인 복음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통해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무엇이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은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진 것은 내 의가 나타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11조를 하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거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신 거예요. 이 은혜는 오직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성도 여러분, 이제 율법과 복음을 어떻게 구분하면 됩니까? 궁금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율법도 복음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아멘. 율법과 복음은 둘 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신다. 요한계시록 할 때 계시잖아요. 10개 자와 볼시자를 써서 계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과 복음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어요. 보여주셨다라고요. 그렇다고 율법이 나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요? 율법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죠. 율법은 나쁘고 복음은 좋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주셨고 복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율법과 복음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율법이라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모세의 율법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십계명, 좁은 의미에서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십계명이 좁은 의미에서, 그럼 성도 여러분 더 좁혀보면 이 십계명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뭐로 나눌 수 있어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걸 십계명을 줄인 거예요. 자, 우리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찾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십계명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율법의 좁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크게 본다면 이렇습니다. 율법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것이 율법이에요. 자, 머릿속에 잘 넣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뭐냐면 이렇게 하면 그러면 살 것이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복음은 내가 너를 위해 다 했다. 우리 성도님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해 다 했다. 그러므로 너는 살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살 거야. 이게 율법이에요. 복음이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다 했으니 너는 살 것이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의 특징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라고 한다면, 복음은 내가 다 했고 다 이룰 것이니 그러니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약속과 격려입니다. 복음이 뭐냐면,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예요. 반면에 복음은 내가 다 했고 다 이룰 것이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이것을 약속과 격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 그러잖아요. 율법을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가 율법이고, 복음은 내가 다 했고 다 이루었으니 나를 믿어라. 이것은 복음인데 약속과 격려라고 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나 하기에 달려있다가 율법이에요. 이해되시는 거죠? 복음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복음입니다. 아주 잘 알고 계세요. 율법은 모든 것이 나 하기에 달려있다. 이것이 율법이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약해보면 율법은 우리가 행해야 할 내용이고, 복음은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은 명령, 복음은 약속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행해야 할 내용이고, 복음은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입니다. 아멘. 그럼 성도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함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습니까? 믿음인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고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조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우리는 이것을 인과론이라고 하는데,
신학에서 어떤 행동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러합니다. 행동에 대한 결과를 굉장히 중요시하지요.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러한 인과론적인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내가 너한테 핸드폰 사줄게. 이게 율법인 거예요. 직장 내에서도 기업체에서도 성과에 따른 보수와 성과제를 운영합니다. 열심히 일했으니 열심히 주겠다라는 거예요. 의롭게 살았으니 너희가 너 구원해 주겠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하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전혀 구원받지 못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야, 너희들의 의로서는 구원함을 받지 못해. 율법으로서는 구원함을 받지 못해. 율법은 너희들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기 주신 거야.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 주신 거야. 그러니 내 사랑을 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죽였고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해. 그리고 너희들이 구원함을 받거든 율법으로 하니까 안 되잖아. 못하잖아. 그러니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너희들을 내 자녀로 의롭다 칭하여 줄게. 인정해 줄게. 위신, 득의,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율법과 크게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두 가지의 단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따라합니다. 때문에, 그러므로. 복음은 반드시 두 가지의 단어를 기억하셔야 해요. 때문에, 따라합니다. 때문에, 그러므로. 복음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행해서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고 얻는 것은 누가 얻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얻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일에 대한 결과로 얻는 것은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것을 확증할 수 있는 말씀을 찾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성도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라고요.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제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따라합니다. 종의 멍에. 이것을 성경 원문을 보면 지고스 둘레이아스라고 합니다. 이것을 정확히 번역하면 율법의 멍에입니다. 종의 멍에는 성경 원문을 보면 지고스 둘레이아스, 이것은 율법의 멍에라고요. 우리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4절과 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은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아멘. 성도 여러분,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징은 누군가를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 줄 아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의지로 구원함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함을 받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러므로 율법 때문에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율법적으로 믿음을 가진 많은 이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밖에 못하지?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셨는데 인간의 의를 가진 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실수이고 엄청난 저와 여러분의 허물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볼 때 신앙생활을 정말로 개떡같이 하는 것 같지만 그 자녀는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볼 때, 내 의로 볼 때 그 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요. 예배도 일주일에 한 번 나올까 말까고, 신앙생활도 기도하는 것뿐이 웃기고, 이렇게 스스로 율법적으로 그 사람을 누군가를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러라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에요. 자유케 하셨대요. 그러니 더 이상 이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종의 명예를 매지 말아라. 내가 이러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너희들을 위해 죽은 줄 아느냐?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음 안에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예배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율법에 매여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오늘 나와 있잖아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도 떨어진 자니라. 성도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율법이 아닌 복음 안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율법은 이렇게 행하면 이렇게 살리라 라고 말하는 게 율법이에요. 모든 것이 나 하기에 달려있다 라고 말하는 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말하는 명령으로만 받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행해야 할 내용입니다. 복음은 내가 너를 위해 다 이루었으니 너는 살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예수님께 달려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은 약속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율법은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의지가 약한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주신 거예요. 율법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율법을 보면서 내 자신이 한탄을 해요. 나는 왜 이렇게 거룩하게 못 살지? 나는 왜 새벽 기도도 못 하는 거야? 나는 왜 11주도 못 드리고, 나는 왜 집을 팔아서 예물도 헌금도 못 하지? 율법이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하려고 해도 인간의 본성이 죄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살다가 내가 죽겠구나. 이렇게 힘든 거라면 내가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지.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케 했으니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주님은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통해 부족하고 죄인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깨닫고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이 복음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3월 한 달 동안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어떤 성도를 보니 율법과 복음이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율법이 나오고 어떨 때는 복음이 나옵니다. 우리가 3월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구분하셔서 복음 안에서 자유하시며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와 교회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